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만국을 심문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여호사밧의 뜻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다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골짜기는 어떤 장소를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여호와의 심판 자체를 상징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만국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나라들을 철저히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심판의 도구로 열국들을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열국들이 교만하고 죄를 범했을 때에도 철저히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만 심판하신 게 아니었죠. 자, 이 사실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통치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열국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간섭하시는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은 열국도 간섭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열국들도 죄를 지을 때 역시 동일하게 심판하셨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이 그래서 멸망한 거죠.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지만 이들이 이스라엘처럼 교만히 행했을 때에도 역시 심판하셨습니다. 이를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열방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심을 알 수 있죠. 이것을 우리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만 사랑하고 간섭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간섭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거죠. 또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리스도인들만 우리를 돕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셨던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도구로 우리를 돕기도 하십니다. 교회 건축 과정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도움이었죠. 이들 또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분들인 거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아예 상대를 하지 않으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하게 배척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들을 통해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그들을 긍휼의 대상으로 봐야 하고 우리와 한 형제로 봐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 우리로 인해 세상 사람들도 복을 받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적용하면 우리가 바로 살지 못하면 우리로 인해 세상 사람들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가뭄이나 기근이나 메뚜기 장을 겪었습니다. 이런 재난은 그 이웃 나라들도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도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 때 이웃 나라들도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주변 나라들이 7년 대흉년을 견딜 수 있었던 거죠.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 열국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다윗이나 솔로몬이 통치할 때 이스라엘은 가장 강한 나라 중 한 나라였습니다. 그로 인해 주변 나라들과 평화가 이루어졌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인해 주변 나라들도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 교회로 인해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들로 인해 나라 전체가 복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의 발전은 한국 교회의 부흥과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복을 주신 거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찾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을 때,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섭하시고 징계하신 하나님께서 때론 우리도 징계하시는 거죠. 지금 한국 교회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풍요 속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초심을 잃었고 많은 교회들이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정치인들은 다투만 합니다.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만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을 때 이와 같은 일들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내 주변에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로 인해 내 곁의 사람들이 복을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잘 되고 우리 곁의 사람들도 잘 될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나라도 회복될 것입니다. 4절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히 너희가 내 새끼를 건드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하나님은 당신과 우리를 동일시하십니다. 우리를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건드리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위해 아들 예수님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누가 우리를 건드리면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이를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십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 나에게 큰 손해를 입힌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을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악인들이 형통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엔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나의 상황이 폭풍 앞에 등불 같다고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거나 낙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사정을 누구보다 다 잘 알고 계시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됩니다. 용기를 가지기만 하면 됩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면 결국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우리를 도왔던 세상 사람들의 손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 또한 나를 돕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내 가족이, 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됨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남 탓하기에 앞서 나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